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 어떻게 들으셨어요? 결국에 믿음의 얘기죠. 보고도 믿지 않는. 제가 오늘 강론의 제목을 뭐라고 적었는지 보셨나요? 네. 왜 보고도 안 믿을까요, 여러분? 겁쟁이라서.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줘도 믿지 못하는 마음에는 두려움, 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독서부터 볼까요? 일독서에는 이제 박해가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냥 이제 스테파노의 죽음을 시작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 번 죽이면 그때부터 죽이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죠? 네. 이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근데 놀랍게도 박해가 시작되자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이 놀라움. 항상 그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는 하느님의 모습.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더 큰 선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아무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네. 원래는 숨어 있을 법한 건데 흩어져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죠? 그들은 이제 용기 있게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선포하기 시작하고 또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큰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죠. 마지막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그 고을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예. 그럼 우리 원당동 성당에는 큰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말이 없지. 여기 원당, 당하동, 아라동까지 큰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그럼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기쁨이 없다면 아마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일 겁니다. 네,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 내가 말이야, 이렇게. 네, 내 자식이 말이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고, 용기 있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악과 싸우는 사람들이 자취를 감췄기 때문에 확실히 기쁨이 사라졌겠죠. 오늘 제가 적은 내용들은 왜 현대인들은 기쁨이 없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애매해요. 현대인들은요, 왜 이토록 많은 것을 누리면서 기쁨이 없을까? 왜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움 속에서 살면서도 슬픔과 우울 속에서 끙끙거리며 살까? 뭐 부족한 거 있는 것처럼. 왜 마음이 둘 곳 없는 사람처럼 술로, 미디어로, 중독으로 이곳저곳을 헤매며 떠돌아다니면서 왜 근근히 인생을 유지할까? 그죠? 우린 마주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진단을 하자면 창조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본적인 진단 안에는 창조주가 자신을 버렸다는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예를 들면 베이비 박스에서 버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물론 행복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언제나 늘 가슴속에 뭐가 있죠? 또 다른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창조를 믿지 않죠, 그죠? 신을 부정해버리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이 직면하는 건 창조주가 자신을 버렸다는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똑똑한 척 하지만 행복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불안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신은 죽었다라고 앵무새처럼 그냥 선언하면서 내 인생, 나와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휩쓸려서 앵무새처럼 유행을 따라, 그게 얼마나 불행한 정체성인지도 모르고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지겠습니까?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아무도 자신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구원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의 인생에 관심이 없다. 이러면 사람이 어떨까요? 불안합니다. 모든 게 두렵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생, 대학생, 20대쯤 되면 이제 자기 정체성을 찾기 시작하는데, 정체성을 찾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뿌리잖아요, 뿌리. 그죠? 부정할 수 없죠? 근데 자기 정체성을 찾으면서도 끝까지 뭘 부정해요? 자기를 만든 분을 부정하는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느님이 아닌 것에서 충분히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완고함과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도 인간은 기쁠 수 있어. 네. 이런 근본적인 거예요. 모든 인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죠. 네. 어떤 인간이요, 여러분 공통점이잖아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지겨워. 그래서 인연을 끊을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난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지긋지긋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끊었다고 해서 행복해지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자꾸, 예를 들면 부부 사이가 만약에 안 좋다고 해요. 아이한테 자꾸 배우자 욕을 하면 안 됩니다. 니네 아빠는 왜 그런데니? 이런 식이죠. 이러면 그 아이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구나. 니네 엄마는 왜 그런데니? 내 엄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한없이 사랑받고 싶죠. 인간은 누구나 한없이 사랑받고 싶은데 그 마음이 결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근데 신을 없애버렸죠. 그리고 사랑의 대체품을 찾죠. 사랑의 대체품을 찾아요. 근데 찾으면 이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오락가락해요, 안 오락가락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체품을 찾았는데 모두 떠나기 때문에, 결국 버려지기 때문에, 결국 혼자 남기 때문에,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슬픈 겁니다. 결국 눈앞에 드러난 사랑, 눈앞에 드러난 사랑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으로 스스로 죽음과 같은 슬픔 속에 남아있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슬픔이에요. 눈앞에 드러난 사랑을 보고도 고집스럽게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서 대체품을 찾는 거예요. 채워지나요? 못 채웁니다. 잠깐 채워지는 것 같지만 배신감, 상실감, 불안감, 두려움 속에서 슬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오늘, 겁쟁이들은요, 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겁쟁이들이라고 전 선언할 겁니다. 그리고 겁쟁이들은 악마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드러난 사랑에 응답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어둠의 세력은 이미 드러났죠, 그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악이 있다는 게 드러났는데 그 악마와 싸울 용기도 없는 겁니다. 드러난 사랑을 받아들일 용기도 없고, 드러난 악과 맞서 싸울 용기도 없고, 그죠? 뭘 찾는 거죠? 싸울 필요 없는 안락한, 적당히 안락한 현실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겁쟁이입니다. 이 겁쟁이들은 뭐가 용기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할 때 그걸 용기 있다고 표현합니다. 아니요. 진짜 드러난 사랑에 마주하는 게 용기입니다. 그런 건 용기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용덕이라고 부를 수 없죠. 그냥 그건 자기 사랑일 뿐이에요. 하느님 없는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일 뿐이죠.
또 왜 겁쟁이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기쁨 소식과 또 마주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을까 봐 맨날 불안해하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말씀과 진실하게 대면할 용기도 없습니다. 맨날 도망다니죠. 그냥 남들처럼 결심으로, 의지로, 무관심, 적당한 무관심과 욕망을 쫓는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맹신하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없어요. 네, 적당히 무관심하고 내 욕망을 쫓으면 행복해진다는 근거를 어디서 찾죠? 맹신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맹신하고 있으면서, 겁쟁이로 남아있으면서 신앙에 대한 맹신을 얘기하곤 하죠.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주어진 대로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맹신하고 있다는 사실과 직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명백한 부활의 증거 앞에 서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부활의 증거에 대한 영상들이 꽤 있어요. 한국 거 말고 이제 외국 것들을 찾아보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묘사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 굉장히 섬세하고, 아니 예를 들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훔쳐갔어요. 그러면 굳이 그 덮었던 천을 이렇게 곱게 벗길 필요가 있었겠어요? 굳이 그걸 옆에 개 가지고 놀 필요가 있었겠어요? 굳이 그렇게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라는 그 섬세하고 생생한 기억이 거기 남아있을 필요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아주 명백한 증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목숨을 바쳐서 증거한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그게 거짓이었다면 얼마 가지 않았겠지만 2000년이라는 역사 안에서 수많은 증거와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맹신이죠? 우리는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가 없으면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부활하신 분으로 만나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용기가 없으면 지금 오늘 복음 속에 나오는, 일독서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렸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누렸던 기쁨에는 접근조차 못합니다. 접근조차 못해요. 사실은 용기, 이 시대에 저는 여러분이 용기를 청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용기가 없어. 아주 작은 일에도 뒷걸음치고 믿기를 포기하고. 여기 김대건 성당 아닙니까, 우리? 그죠? 신부님을 보면 정말 용기가 있었죠. 첫 사제로서 죽음을 각오하고 용기 있게 떠나 또 용기 있게 들어와 용기 있게 죽음을 맞이한, 뭐가 더 필요하죠?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죠? 왜 의심하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왜 덜덜덜 떨면서 욕망을 쫓아야만 하죠? 그래서 보고도 믿지 않는 불행은 온전히 자신의 책임입니다. 책임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보고도 믿지 않는 불행, 또 십자가에서 드러난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보고도 믿지 않으니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대체품만 찾아다니니.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죠?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끝없이 사랑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완벽해지길 바라시지 않아요. 뭘 바라시죠? 그냥 당신을 보고 믿고 받아들이길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걷기를 바라시고 우리와 삶을 나누길 바라시고 우리와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용기가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 근데 용기 있는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이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그죠? 악의 세력, 보이지 않는, 보이는 악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과 싸우면서 조용히 사랑으로 승리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느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사람입니다. 네, 겁쟁이로 살지 말고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거듭납시다. 아멘.